네, 신명기의 구조 화면 보이시죠? 신명기에 대한 개관을 앞서 우리 유튜브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명기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게 지금 신명기를 또 읽고 계신 중에 있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 1장에서 4장으로 끊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또 로마 숫자 4번에 가보면 세 번째 설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사실 그렇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게 한자로 지금 뭐 써보면 좋겠지만 이 앞에 신자를 어떤 분들은 그 왜 그 귀신 신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쓰는 그 신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자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 한자가 아닙니다. 그 한자가 아니라 이거 그 납신자라고 하죠. 어, 그 신자예요. 그러니까 다시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되풀이 됐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앞서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모세가 강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모든 말씀들을 이제 38년, 39년 돼서 이제 모압 평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르단 동편입니다. 요르단 그 강줄기의 동편. 다시 말해서 이 언덕 위에서 보면 요르단 강이 있고 그 요르단 서편인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지금 보이는 그곳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득 서서 거기서 지금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시. 38년 전에 출애굽을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10계명의 말씀들, 율법들을 지금 모압 땅에 들어가기 바로 그 코앞에서 다시 꺼내서 지금 설교의 형식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 그걸 기록한 거, 그게 바로 신명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설교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 설교는 몇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설교가 이제 1장에서 4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설교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는 내용이에요. 처음에 그 호렙에서 또 가데스 바네아까지, 또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르논 골짜기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또 아르논 골짜기에서 벳볼에 와서 또 그 사이사이에 또 우리 하나님의 징계와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기억들,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돌아보면서 모세가 그 설교의 서두를 이제 열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5장에서 11장이 두 번째 설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좀 익숙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첫 번째로는 10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5장에. 그리고 6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이 6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의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데 12장에서 26장을 신명기 법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율법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12장에서 26장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장에서 30장까지가 마지막 세 번째 설교 묶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축복과 저주, 그리고 아까 모압에서 지금 이 신명기의 이야기가 설교가 지금 선포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마지막 모압에서 이제 맺는 그 언약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진짜 이제 마무리죠.
모세 오경의 전체 마무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리더십을 넘겨주게 되고, 또 우리 모세의 감사의 찬양 부분이 나오고, 또 모세가 또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죽게 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여러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신명기는 설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을 이제 모압 땅에 이제 정작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입장에서는 다시 그걸 각인시키고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네 절대로 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다른 거 바라봤던 큰일 난다. 너네 진짜로 너희 앞선 부모들, 너희 조 부모들 광야에서 다 죽는 거 봤지 않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너희들은 정말 정신 차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어서 한 번의 설교, 또 십계명과 쉐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두 번째 설교,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 규약들이 나와 있는 신명기 법전,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면서 세 번째 설교. 이게 끝이에요. 이게 신명기의 전체 내용이 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머릿속에 우리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우리 신명기에 그 중에서도 주요 본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함께 이 시간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은 지금 제가 PPT에도 지금 실어드렸지만 어떤 신앙이요?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신앙이요? 귀로 듣고 따르는 신앙. 따르는 신앙. 그렇죠. 신명기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생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귀로 듣고 따르는 신앙이야.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그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귀로 듣고 따르는 신앙이 있다면 또 뭐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있을까요? 우리가 귀로 듣고 따르는 신앙이 있다면 반대로 눈으로 보고 예. 시각적으로 이렇게 느껴야 따라가는 신앙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귀로 듣고 따르는 신앙을 우리 신명기 신앙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렇다면 눈으로 보고 자극받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신앙은 어디 신앙일까요? 그 신앙은 바로 저 요르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만나게 될 가나안 땅의 수많은 우상들, 가나안 땅의 그 농경 문화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우상 숭배의 문화,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전제로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광야 가운데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다름이 아니라 귀로 듣고 따르는 신앙, 귀로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저 요르단 건너편의 가나안 땅의 신들은 그 땅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이렇게 자극적인 어떤 확실한 어떤 그런 축복의 열매를 보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신명기 4장 12절 말씀 메모만 해두시고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신명기 4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부분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들으셔야 될지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또 신명기 4장 36절이에요. 신명기 4장 3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제가 두 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어떤 공통점을 좀 찾으셨나요? 뭘까요? 뭐 단어도 좋고 표현도 좋고. 음성. 예.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봤다 못 봤다? 못 봤어요. 못 봤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항상 시내산에서 모세에게부터조차도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줬어요. 절대 안 보여주셨죠. 안 보여주셨지만 뭐는 들려주셨어요? 음성은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들려주신 그 음성의 그 말씀을 돌판에 기록을 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신앙의 도구는 뭐예요? 그분의 음성.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그분의 말씀. 그렇죠.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유일한 신앙의 채널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성경 말씀을 듣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유일한 신앙의 확실한 채널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무엇이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 왜 그럴까요? 다른 우상들과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로지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신앙은 눈으로 보고 믿고 따라가는 확실한 증거를 보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저 보여주세요. 제가 보여주면 제가 그거 보고 확실히 믿고 갈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접근부터가 그건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고 그리고 확신시켜주고 믿게 하고 그렇게 따라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신명기 신앙은 어떤 신앙이요? 눈으로 보는 신앙이다? 아닙니다. 귀로 듣고 믿고 따르는 신앙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각적인 것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은 곧 우리 신약으로 연결돼서 말씀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 라고 하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우리 신약에서 우리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네. 도마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그렇죠. 예. 만져보지 않고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만져보지 않고서는, 그죠?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말 오류인 거예요. 우린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본고로 본고로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3교구 우리 식구분들, 우리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역장님, 구역장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고로 믿습니까? 아니요. 봐서 믿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요. 네. 보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그분이 정말 진리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인생의 참 주인이신 것을 우린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예, 그것이 바로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지 뭐 다른 어떤 그런 기적을 보거나 어떤 확실한 증거를 보거나 그래서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오직 확실한 것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앞으로의 계획과 그 길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경책을 읽고 그냥 확확 읽어가는 것에 주안점을 두시기보다는 말씀 앞에 머물러서 읽은 말씀 가운데 이 글자가 아니라 그 글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한 장, 두 장, 10장, 뭐 20장 읽어 나가는 거 그 자체도 참 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머물러서 그 글자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귀를 기울여서 자꾸 듣는 연습, 듣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는 듣는 종교, 귀로 듣고 따라가는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게 신명기 신앙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십계명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십계명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십계명의 성경에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어머 집사님 십계명이 어디에 나와요?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겠어요? 그거 네이버에 출애굽기 예. 네이버에 검색해 네이버에 출애굽기 아, 20장에 먼저 나오고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 5장에 5장에는 이렇게 나와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20장, 5장 15장. 이렇게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십계명이 이렇게 출애굽기에 한 번, 신명기에 한 번 또 이렇게 나오고는 있지만 이 둘의 상황과 어떤 그런 배경과 이해가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일단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언제 받은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부터 지금 탈출한 이후에 지금 시내산에서 주신 거죠. 그리고 신명기에서의 십계명은 지금 모압 평지에서 다시 그 말씀을 재해석하면서 설교 가운데 지금 언급을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서 출애굽기 20장에서의 십계명보다 우리 신명기 5장에서의 십계명에 뭐가 좀 더 붙을까요? 살이 좀. 그렇죠. 살이 좀 붙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 십계명을 다시 언급을 할 때는 조금 살이 붙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몇 절, 몇 절, 몇 절 정도가 조금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한번 적어보실래요? 메모를 한번 해보시죠. 10가지 계명 중에 4계명, 또 5계명, 또 9번째 9계명, 그리고 10계명, 요 계명들이 약간의 차이가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네 번째 계명이에요. 사실은 네 번째 계명이 다른 계명과 달리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또 그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조금 깁니다. 길어도 제가 읽어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8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출애굽기 말씀이고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게 중요한데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네, 지금 약간 긴 말씀 두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차이점을 조금 느끼시겠습니까? 그 이유 면에서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출애굽기에서의 10계명은 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하나님이 땅과 모든 것을 짓고 쉬셨으니까. 그렇죠. 창조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조 사역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일곱째 날에 쉬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마땅히 주님과 함께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대신 신명기 말씀에서는 창조 사역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출애굽 사건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출애굽기는 창조 사건과 관련이 있고 신명기에서 안식일은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과 이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을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포로 가운데, 노예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건져 주셨잖아요. 그렇죠? 건져 주셨죠. 예. 이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구속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속해 주셨다. 예. 그 구속의 의미가 신명기에서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 출애굽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을 얘기했다면 신명기에서는 그 죄와 저주와 노예 생활과 그 사망 가운데 그 정말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게는 어떤 의미의 안식일이 되어야 될까요? 똑같은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인데 상황이 좀 달라요. 컨텍스트가 좀 다릅니다. 오늘날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그보다 먼저 안식일이라고 하면 지금의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지키죠? 주일. 그렇죠. 주일을 지키죠. 주님의 날을 지키죠. 예. 주님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 주님의 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 뭐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과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일. 사신 일.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또 무덤으로부터의 부활 사건, 죽음과 다시 사신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 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첫날. 그렇죠. 안식 후 첫날. 구약 시대는 안식이 너무 중요했지만 제일 중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새롭게 살아나신 그 날을 우린 기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날이 언제예요? 지금의 우리가 지키는 주일.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정리하면 출애굽기 10계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신명기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10계명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면 오늘 이 아멘. 시대를 살아가건 우리에게는 어떤 주님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부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보석하신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로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는 의미로 그분의 그 부활을 찬양하는 의미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했는가?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창조 후 안식하셨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신명기 하면 딱 빼놓을 수 없는 게 두 가지예요. 십계명과 또 6장 말씀, 쉐마 말씀이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자, 출애굽기 20장 말씀 신명기 6장 아이고 저 오타가 났네요. 출애굽기 20장이 아니라 제가 이거 PPT 만들면서 붙여 쓰느라고 그랬는데 20장이 아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예. 좀 메모해 주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눈으로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 어떤 종교요? 귀로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들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아래 히브리어로 표기를 해드렸는데요.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쉐마. 들으라. 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이 뭘까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한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한 대상이 되신대요. 어떤 대상이요? 그 5절 끝부분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셔. 뭐가 유일하신가 하면은 너희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서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 이전에 한 번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대상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지금 신명기 6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저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두려운 대상이었고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었고 마치 멀리 계신 어떤 근엄하신 위험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신명기 6장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잘 들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사랑의 대상이다. 너희들이 정말 사랑해야 할 그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바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는 그 사랑의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뜻을 다하고.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will이라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의미로 의지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의지. 너의 그 의지를 다 동원해서 또는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쉐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네. 하나님을 한마디로 온전하게 사랑해라. 온전하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후에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아멘. 이 말씀을 딱 한 단어로 말씀드린다면 청종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종. 정. 예. 들을 청, 따를 종. 잘 듣고 잘 따라오면,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